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두 명의 젊은이가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도박장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바로 옆에는 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두 청년 중에 한 명은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 있던 그 주일의 설교 제목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너무도 제목이 원색적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참 이 목사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원색적인 설교의 제목을. 그 글귀를 보자 한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죄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한 청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다른 친구에게 야, 우리 오늘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 갈까? 이상하게 교회에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야, 한번 같이 가라고 결심했으면 가야지.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교회야. 그냥 가기로 한 거니까 가자. 응? 같이 가. 라고 오히려 설득했습니다. 잠깐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혼의 외침을 거절하지 않고 친구보다 도박보다 뭔가 마음의 울림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처음 결심한 대로 도박장으로 갔고 다른 한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청년은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극적인 역사죠. 30년이 지납니다. 그때 회심한 청년은 그로부터 30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22대 1895년, 1885년 그리고 24대 1893년 대통령을 지닌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순간 30년 전 도박장을 선택했던 젊은이는 감옥에서 자기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의 친구의 취임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나는 그날 혼자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다가 싸움을 해서 감옥에 갔지. 그 이후에 계속 술집을 다니는 동안 버팔로 시작이 되었다더군. 계속 감옥을 이리저리 다니는 어느 날 뉴욕 시장이 되었다더니 오늘은 대통령이 되었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전 광고가 있죠.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하죠? 네, 평생. 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사람은 결단해야 될 때와 결단해야 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2024년 새해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신앙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 같지만 인식하고 나면 너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단과 결정입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사실상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갈수록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정보의 양은 더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매일 35,000번 정도의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고 있대요. 그냥 어디를 봐야 될까? 손을, 물을, 이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먹으러 갈까? 여러분 이따가 또 고민하실 거잖아요. 메뉴의 카테고리를 정합니다. 돈가스를 먹을까? 불고기를 먹을까? 냉면을 먹을까? 밀면을 먹을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주로 아예 모르겠어 하고 가는 데가 월드원령이잖아요. 거기는 다 있으니까 거기 가서 결정하자. 결정을 미루는 것뿐이에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위치와 가격 대비 그리고 맛과 평가를 배경으로 해서 베스트 식당을 정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식당에 가도 메뉴판에 있는 수많은 선택 중에 무엇을 먹어야 되지? 그래서 또 거기서 결정하죠. 너는 이거 먹어. 난 이거 먹고 너는 이거 먹고 해서 쉐어하자. 그 후에 어느 카페, 어느 디저트, 대화하기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 그걸 다 감안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3명 이상만 모이면 하나의 의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물건 하나를 구입하려고 해도 여러분 정말 아마존이 있고 이베이가 있고 거기서 어떤 회사가 있고 저런 회사가 있고 중국 회사가 있고 미국에 아이고 여러분 채널 하나를 선택하려 해도 늘 어려운 것은 하나를 골라서 결정하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 속에서 그 정보들을 입수하고 필터링하고 무엇이 가장 옳고 좋은 선택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간혹 잘못 선택해서 낭패를 보거나 생각지 못한 변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 신중해져야 된다는 강박증이 생기고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 신앙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결정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의외로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오늘 우리 시편은 표제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다윗의 믹탐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의 맞춘 노래.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마지막 표제어는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믹탐시, 이것은 금언시 같은 거예요. 돌비에 새긴 시편.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황금 시편이다 이거죠. 다윗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결정했던 그의 결단의 그 노래는, 이거는 길이길이 비석에 새길 만한 시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는 운율의 어떤 표현인 것 같은데요. 여러 시편에 이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힘들고도 처량한 처지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바라는 곡조. 어떤 곡조인지 모르겠지만 애절한 곡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표제어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에, 성경에는 이 굴을 두 가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둘람 굴, 도망 다니던 초기에 숨었던 굴이죠. 그리고 이제 도망을 더 많이 다니다가 갈 때까지 가서 엥게디라는 광야의 동굴 속에 있던 때. 근데 두 번째로 보는 견해가 더 높습니다. 훨씬 더 피로감이 더하고 더 많이 지쳐있던 때겠죠. 진짜 그야말로 절박하고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은 시련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약해질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전반부를 좀 더 살펴보다 보면요, 저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 영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들이 막 뾰족한 칼과 같고 자기 영혼의 통증을 느끼고 있는 고통스러운 두려움의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온통 뾰족하고 날카롭고 자기를 찢어버리는 엄청난 위험의 요소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예, 여러분, 첫 번째 결정부터 틀릴 때가 많잖아요. 누구를 찾습니까?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의 결정이 이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이 첫 단추가 잘 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두려움과 고통이 얼른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찾았지만 얼른 해결되지 않아요. 얼른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다고요. 그래서 시편 57편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니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막 그들을 저주하고 막 그러지만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을 밤에 한 듯합니다. 뭐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밤새 잠한숨 자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이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얼마나 쫓기는 삶이 피곤하고 힘들 텐데 잠이 오질 않아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잠 못 이루는 밤인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두 번째 결정이에요. 여러분, 이 결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굉장히 다윗의 빛나는 신앙의 행동, 확정, 결정인 것입니다. 7절부터 57편의 시편은 탄식과 토설의 시편에서 믿음과 확신의 시편으로 완전히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면서 다윗은 결정합니다. 마음을 확실히 정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낙심하지 않기로, 그리고 너무도 두렵고 힘든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으로 행복하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이상 위축되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마음을 결정하는 이런 복된 다윗의 결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확정과 결정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결정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는 이것이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결정에 지지하심과 보증하심의 역사로 이 자리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시편 57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지금 이 다윗의 결정 뒤에 나타나는 선포가 나타납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 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고통 가운데 내일이 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마음에 정함과 결단이 있은 뒤에 새벽을 기다리는 겁니다. 올 테면 와봐. 내일 힘들고 어려운 운명과 상황들, 어려운 고통들의 모든 것들이 올 테면 와봐. 이 다윗의 담대한 믿음의 변화, 결정과 결단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성도님들의 결단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항상 두루뭉술하고 한 발 뒤로 쭉 빼고 튈 생각을 하고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저쪽에 메뚜기 마인드를 늘 가지고 있으니까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지지하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지지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하심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녀들의 결단 위에 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저는 2024년 무언가 결단이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거룩한 정함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은 부담만이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하면 해야지라는 의지만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지지하심과 은혜와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배 때 레위기 제사만 보더라도요, 전부 다 결단이에요. 머리를 끊고, 그리고 내장을 가르고 다 오픈해서 불태워 올립니다. 끊을 거 끊고, 자를 거 자르고, 버릴 거 버리고, 씻을 거 씻고. 레위기의 제사는요, 한마디로 결단해서 결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받으실 때에.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잘 생각하며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검 앞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깨닫고 결단하고 아멘, 아멘 할 때 잘못된 생각들, 습관들, 우리 속에 깊이 숨어있던 죄와 질병들, 가난의 멍에, 사탄의 역사, 그것이 수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칼 앞에, 이 말씀의 검을 쓰시는 외과 의사이신 성령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수술 동의서, 수술 동의 각서.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의 검을 들고 여러분의 몸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수술하시려고 지금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해야 될 행동이 뭘까요? 수술 동의 각서. 그게 뭡니까? 아멘! 그 아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아멘이에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 아멘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결정합니다. 이 아멘이 있을 때 성령의 불칼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질병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아멘은 수술 동의 각서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작은 차이 같죠? 여러분의 아멘에 그 마음속에 동의와 결단을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 통성기도 시간 가운데 막 역사하세요.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하는 중에 막 질병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요. 저는 그것을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 중에 저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수술 동의 각서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없잖아요. 아멘.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반신반의하는 아멘 말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결단하기로 작정하는 아멘. 여기에 역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발전과 성장 다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결단으로 시작해서 결단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결단.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결단. 결단의 과정을 통해 믿음이 성장했고 결단의 과정을 통해 약속이 성취됩니다. 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언약이 체결됩니다. 윌슨 플로렌스라는 사람이 쓴 책, 좋은 인생, 좋은 습관이라는 책에서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 행불행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 그 나쁜 습관 한 가지만 없으면 임금님 그릇같이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데 그 버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악습 때문에 개밥 그릇 된다는 거예요.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도박, 부부싸움, 거짓말, 많은 부정적인 생각, 시험 들게 만드는 온갖 잡다한 생각들 어느 것에 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빨리 결단하고 버리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성장과 변화와 축복과 지지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더 할까요? 마음을 확정할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에 결단과 결정이 있었을 뿐인데 영적 세계가 그때부터 움직여요. 그때부터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 결단을 보고 움직여요. 그것만 봅니다. 100m 달리기 출발선에서 긴장하면서 총소리를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의 결단에 아멘이 있는 그 순간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바뀌는 과정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감찰하신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보실까요? 여러분의 결단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변화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고 기적은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의 순간은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말씀을 천사들이 이룬대요. 그리고 21절,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정할 때에 그때부터 천군과 천사들이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단에 아멘 소리와 삶에서의 결정을 땅 하는 출발 신호처럼 그때부터 천사들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매일매일 있기를 기대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어떤 분이 무릎 통증으로 칼로 찌른 듯한 통증이 있었대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대. 이거를 내가 평생 이걸 달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너무 괴롭고 아픈데 어떡하지? 라고 와서 금요일 날 눈이 오는 중에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 통증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같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 어떤 사람은 결정과 결단과 마음의 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까를 작정하는 시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엘리야가 부를 때에 처음부터 모든 걸 버리고 소와 함께 쟁기를 다 불살라 먹어버리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미 그가 처음에 결단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영감은 준비되었습니다. 다니엘이 20일을 기도를 시작합니다. 금식하려고 마음을 딱 정하니까 이미 21일 후에 전사가 와서 바사국군이 중간에 가로막아서 내가 이제야 왔어. 그런데 너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마음을 들이고 결정하고 무릎 꿇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출발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처음부터 결단으로 출발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풀무불 안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거 알고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이미 사자들 입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기 전까지는 계속 시간만 가고 변화는 없습니다. 저는 믿음의 눈으로 이 시편을 바라볼 때에 다윗이 어렵지만 너무도 괴롭고 힘든 상황이지만 도저히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일 수 있지만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였사오니 그때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의 정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아이젠하워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자기의 전직 대통령이니까요. 어떻게 당신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통령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이젠하워가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결단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결정만 잘하면 그 결단에 맞게 행정부가 움직이고 전체적으로 그 결정에 따라 흐름이 생기기 시작할 거라.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네가 결단해라. 그 결단을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에스더가 무서워서 결단을 못하고 있을 때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얘기를 듣고 막 에스더를 얘기를 하죠. 너가 이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이 자리에 앉혔을지 누가 알겠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불임절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병 환자가 나타난 것은 그가 처음부터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이탈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벗어난 그 격리된 곳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오는 것이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오다가 발견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의 결단을 지지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부끄러운 것, 의심 다 던져버리고 이미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경의 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조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결단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도 다 걸림이 없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지르니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십니다.
예전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저와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직장인 여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대학생 사역을 함께 좀 도와주었는데요. 이분이 직장이 주일날 일을 해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항상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을 봅니다. 항상 보면 주일날 워크숍이 있어요. 굉장히 자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자매님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니까 환경이 계속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의 믿음을 따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중보를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검진을 받았더니 입원해서 한 달을 쉬어야 된대요. 회사를 그만두게 됐죠. 이유가 없이 기력도 없고 팍팍 쓰러지고 검사를 하고 링거를 맞고 약을 먹고 2주라는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정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병문안을 갔더니 제가 이제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퇴원하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제가 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퇴원하자마자 바로 다음 주에 아주 좋은 직장으로 가게 됐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환경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믿음의 이 결단이 중심이 되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 작전 기도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올해 말씀 읽기를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직분과 구제와 섬김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되고 상황되면 해야지가 아니라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결단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준비하다가 지금 이제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이신데요. 박수홍 선교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저희랑 같이 태권도 사역을 준비하고 그분이 시범을 보여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선교를 준비하다가 선교 가기 한 달 전에 오토바이가 그를 치고 지나가 버렸어요. 못 찾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서 가보니까 발목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태권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팀의 핵심인데 이분이 안 가면 태권도 사역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린 다 아마추어고 그분만 프로인데 큰일 났어요. 우리가 6개월을 연습했거든요. 정말 안 되는 태권도 하고 다리 찢고 막 격파하고 근데 그분이 안 가면 다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약간 무식할 정도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 기부스하고 교회를 왔어요. 2주를 남겨놓고 성가대 그 지휘자석에 좀 넓은 좌석인데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날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선교를 가야겠다고 결단해버렸어요. 되든 안 되든 이 기부스를 풀고 태권도를 해야겠다고 결단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분의 믿음이에요. 조금 무모하리만치 너무 결단을 확실하게 해버렸어요. 마지막 통성기도할 때 일어나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중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강한 결단 뒤에는 말도 안 되는 강력한 기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싹 없어지는 걸 느끼고는 그날 바로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풀었어요. 의사가 미쳤다고 그랬죠. 그러고는 바로 다음 날부터 태권도를 했는데 발목이 금이 간 것이 쌍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날라차기, 뒤돌려차기, 격파 더 열심히 하고 막 농구까지 하고 저는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보면서 우리의 결단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무섭고 강력한 것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묵상한 야고보서를 다시 돌아보면서 저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8절에 그 이유가 뭐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한번 따라합시다.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 진짜 두 가지, 세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두 마음이란.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지지할까? 내가 너의 기도에 무엇을 응답할까? 저는 작정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정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마음을 정하고 출발하는 작정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정함과 우리의 결단에 지지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응답이고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있는 2024년 우리 신앙의 중요한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